여호수아서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되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장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길갈과 실로를 거쳐 세겜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 근처에서 여리고 공략을 준비하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에 약속된 삶에 대한 시작의 이정표를 마련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문에 길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과 같은 곳입니다. 시작점이 되는 길갈을 지나 실로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하고 지친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길갈과 실로를 지나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나온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면서 하나님 제가 생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고백한 곳이 세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결심과 헌신이 이루어졌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전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 그 백성들에게 던지기 원했던 가장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섬김은 어떤 논리나 이론, 거짓 태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 저편에서 살아갈 때는 삶의 희망과 의미,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심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축복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선포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돌보시고 또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난 후에 온전히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요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동일한 삶의 조건과 환경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과 환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식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는 그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삶의 지점인 세겜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존재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
우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젊은 날 미숙한 청년기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숙한 우리의 장년기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미개한 자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발달된 문명인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상은 우리가 뭔가를 의존할 필요성을 느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후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갈망하던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우상의 형태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보면 주로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칠 때나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간절히 기도로 구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러다 내 삶 속에 어느 정도 성취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가 한 기도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애써 노력하여 성취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라는 우상이 내 삶 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는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가 나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되고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취한 대상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귀중해지는데 그 순간부터 돈이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력을 다해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이름, 내 명예는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은 힘, 그 힘이 어느새 내게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은 삶의 편리한 조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에 대한 집요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상을 버리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찾아오는 모든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삶에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의미를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3절을 통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상을 제거했다면 섬김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섬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아무 것으로도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자랑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차원의 삶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 피부로 직접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은 바울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또한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을 동일하게 느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위대한 차원의 삶이 없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에 동의한다면 여호수아의 요구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결단한 모든 것에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결단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는 장면이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결단의 고백을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결단에 대해 증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차 그들의 결단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그 결단을 잊지 않도록 증거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다 해도 그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심에 대해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증거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렇듯 결심한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한 결심을 계속 일깨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증거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한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나의 결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겜에서 이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자리인 길갈에서부터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인 실로를 거쳐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섬김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결단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 결단에 대한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결단을 상기시키기 위한 증거를 세워 날마다 나의 결단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